내게 복 주시기를 절개하시며 또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특히 오늘 청가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신 찬양한 우리 남전도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한 우리 남전도회가 더 우렁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그런 유사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강릉세계를 앞으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키기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남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을 잘 언약으로 삼아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증거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237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세계화되는 이 시대에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가 세워짐으로 우리 강릉세계를 앞으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절대 하나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직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와의 축복을 주시고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2021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언약으로 가슴에 품고 치유사역원의 아버지 하나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37과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237입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을 하든 간에 237하고 관계 있는 그런 잘해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적 문제 치유란 말이죠. 진정한 지도자는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우리의 취미까지도 말씀 성취되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집중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는 빈 곳의 현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장이라는 말은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 이 말씀 안에 237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이러면은 여러 가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몇 가지 예화를 3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심심찮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 아래층과 밑층이 소음 관계로 막 싸우는 그런 사건이 나죠. 어떤 적에는 밑에서 시끄러우니까 우층에 가서 항의한단 말이죠. 항의 가니까 그 남자가 나와서 주먹질 폭력을 하는 것이다. 그 폭력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로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좀 참으면은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그 말. 너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보지만은 그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A 채널이라는 텔레비를 봤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 아이는 책상에 걸터앉아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과음을 치면서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가당차게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프로그램이 나오고 교육 방법이 바꿔지죠. 요즘 보면 각 대학에서 심리학, 상담학 이런 전공 그 과목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 용어를 가지고 아이한테 접근하는데 잘 안 되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아이가 무슨 대인 무슨 공포증이 있다든지 이 아이 소리에 대해 무슨 민감한다든지 또 전문 용어를 쓰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여자분이 아마 목사 딸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아이는 그렇게 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막 화가 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그걸 조절해야 될 수 있는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병이랍니다. 병원을 가도 병이라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 말이죠. 그 원인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일이 납니다. 주로 언제까지냐, 막 그렇게 아이가 이제 언제 아이가 발작할 때 보면은 막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언제까지 하냐면 아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사과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와서 내가 몰랐다, 내가 사과한다. 선생님이 오히려 사과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까지 애가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인정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폐아도 고함 치를 때 보면 모든 사람들 시선이 다 쏠릴 때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에게 전달되면 자기에게 쏠리면은 이 아이는 이제 거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만두면 미안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와서 그렇게 상담하고 제가 알기로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낫습니다. 잠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병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주고 병원에서 상담해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병이 온 게 아니다 말이다. 지금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럽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폰에 너에게 지금 박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폰에 지금 이런 문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멀쩡하게 생활하는 아이인데 막 갑자기 호흡을 못하겠다는, 그 폰을 보고 호흡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다가도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니다 말이죠.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착각을 했거나 그전에 거짓말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숨을 못 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한 10년쯤 됐습니까? 이정방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났냐? 자기가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복음을 듣는 아주 젊은 그 사자인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주 평안하게 숨을 쉬시면 이제 좀 숨을 좀 쉬겠네, 그런 말을 합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그걸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세 케이스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래된 것이죠. 그 아이의 엄마도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설득 이야기하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엄마 때문에 이야기가 그러냐? 엄마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영적으로 오래된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그 아이의 몸, 특히 뇌입니다. 이 지금 상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집착하기도 하고요. 상상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옆에 사람이 와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막 짓거리를 할 때도 전문 용어도 이야기하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 전문 용어도 쓰고 똑똑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병원에 가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상태로 키가 뭐냐? 이게 사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온세 과학이 좋고 의학 뭐 기계가 좋다고 뇌를 찍어도 이런 문제는 뇌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그 아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영적 문제,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폰에 박쥐가 돌았다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폰에 박쥐가 돌아온들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스마트폰 온갖 그림이 다 돌아오는데 그래도 이걸 못 참단 말이죠. 화가 나고 막 숨을 못 쉰단 말이죠. 그 숨을 왜 못 쉬냐? 쉬라 그러면 쉼을 댈 텐데 이 아이는 숨을 못 쉰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이게 영적인 문제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이게 이후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가 자라서 10대쯤 되더니 다른 얘기가 된다면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잘 도움받아서 왔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 우울증이 오고 이제 조현병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또 뭐 공황증으로 정신병으로 5가지 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아파트에 불을 찔러놓고 사람이 막 불을 튀어나오니까 계단에 서가 있다가 내려오는 뭐 여자를 찔러 죽이고 그랬죠. 그런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이게 조현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이게 계속 정폭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금 어른들에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이게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지 우리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지 조절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오면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는 그런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참지 못한다면 이제 발작하죠. 그럼 정신병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죠.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된다는 사람은 조절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사회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딱 막 가정 문제로 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오겠으면 이제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3단체에서 굉장한 것을 또 개발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게 요즘 기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폰 써가지고 보게 해서 이 사실은 이게 다 3단체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안 하면은 앞으로 시대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치유할 때 3가지 생각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치유 원리를 좀 생각해야 된다. 한 3가지는 먼저 생각을 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목회대학원 목사들을 불러놓고 강의할 때 제가 듣고 녹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분이 저도 경험했잖아요. 정신병 그걸 앓고 있다가 자기가 치유받은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강의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없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분이 직접 그렇게 생활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하자, 우리 교회도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교회가 앞으로 전도해야 될 시스템이고 또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하면 우리는 앞으로 4차원 시대, 5차원 시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부터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저도 좀 고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취임 예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취임 예배가 7월 4일 날이 정해졌습니다. 7월 4일 날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목회 방향을 갖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은 설교가 아니냐 싶은데 저는 내 마지막 그 목회 방향이 바로 237 시대 3가지 제가 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주기 전에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밋의 그런 서밋 시대의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방향이다. 누가 담임 목사가 되고 누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 교회 목표고 방향이다. 이건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 시스템을 절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이 방향은 줄 수가 있다.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또 하자 이러면 또라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무슨 너무 시대를 앞서간다 할 줄 모르지만 이건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라 곧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교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앞으로 교회가 올바른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전혀 복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하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이러죠. 이거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병원에 가도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늘 24시간 붙잡고 있으니까 부모가 감당 못하겠다면 그러니까 이런 데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말씀도 유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상태가 되냐? 마음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이 마음 상태거든요. 마음이 됩니까? 아주 실제적인 표현으로 마음이 됩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다 말이죠. 어떤 면에 인격이 2개 정도 나올 정도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로 가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요한 상태로 애를 뭐 준다. 애가 막 조급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조용한 상태로 고요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말. 우리가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이런 병 가진 사람이 고요한 상태로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약을 먹고 말씀하라는 것도 약을 먹으면 조금 사람 따라 고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사명자들이 이런 아이들, 이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 상태를 유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유도해서 잠잠하게 고요한 상태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원리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치유사역원을 통해서 또 치유사역원 우리 센터장이 또 강의를 하고 또 부센터장이 강의하고 또 제가 하든가 안 그러면 또 외부 강사를 부르든가 필요할 때는 저희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과학적, 의학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한다 해가지고 비과학적으로 눈 찌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치료센터 부센터장이 김은호 우리 의사 선생님이 센터장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점검이 돼야 된다. 기도와 말씀대로 그 다음 우리가 영적인 점검을 하잖아요. 영적 점검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나오는 부분이 뭐냐? 기도와 말씀에 대한 놀라운 능력인데 특히 말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 상태지만 실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과학과 의학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듣지 말고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이용하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주제해가지고 말씀의 언약으로 가슴에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다. 부모님은 답답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역자 같으면 이 아이에게 어떤 신분을 해주겠느냐 일단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 아이가 나를 편하게 느끼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소통이 사역자하고 그 아이하고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이 사역자는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둘이 이제 사탕하게 이제 자연으로 나갑니다. 산에 가든가 들을 나간다. 그 꽃이 옵니다. 그러면은 야, 너 꽃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러겠죠. 지금 아름답게 누가 아름답게 만들었냐? 이렇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했냐? 어떻게 향기가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느냐? 이거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가꾸지도 않았잖냐? 스스로 이 아이의 생각을 편안한 자세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누가 와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지. 단지 나면은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한테도 있다.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주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너에게 줬다. 내가 이것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좀 진지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런 생명을 주시다. 너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나를 만나게 해줄지 모른다. 너를 하나님이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잠잠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잡고 기도를 하고 좀 친해졌다 하면 그때 이제 호흡하는 것입니다. 내 길게 한 호흡 3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조용히 같이 하자. 아까 말한 꽃 이야기를 하면은 또 우리 교회 오게 한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호흡하자. 또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 정도 되면은 자기가 가도록 하면서 따라가면서 묻는 식으로 합니다. 한 10군데를 본다면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려올 때쯤 되면은 아까 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좋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리가 크게 체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요다 맞아. 고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제일 원리입니다. 의사들이 몰랐는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세계에서 최고하는 병원 미국 앤더스 병원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생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아이의 몸은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뇌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충분한 산소라든지 기운이 모자라는데 이 사진에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노벨상 받은 사람 3명이 찾아낸 것입니다. 대단하죠.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이제는 이상하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들이 딱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산소가 짧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는 미칩니다. 그러니까 딱 병이 와버리면은 작견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뇌에 에너지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니까 또 더 모자라니까 또 더 조급해지죠. 마음에 편치 않습니다. 마음에 편치 않으니까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동하니까 그 행동한 게 또 뇌에 또 입력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뇌에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밤에 이렇게 야식 맛있는 거 보면은 그게 먹고 싶어서 배달시킨다는 거예요. 통닭 오면은 갑자기 뭐 통닭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통닭을 보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식이 우리가 보면은 뇌가 이렇게 내가 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뇌에서 뭐 먹고 싶다 이러면 먹어진다니까요. 그렇죠.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또 뇌에 입력됩니다. 반복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더 호흡이 짧아지죠. 성질이 급하게 막 과음도 지르고 한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막 미쳐 죽는다 말 이런 그 병이 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사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사역원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은 이 377센터보다 이 치유사역원이 더 중요하고 저는 더 급하다고 봅니다. 이 377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치유해 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치유사역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산에까지 갈 것 없다. 교회 사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막연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막연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연히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걸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데려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일부러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기도를 하고 호흡을 시킵니다. 그러면 얼마 가서 이 아이에게 표가 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너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혼자 살 수 있도록 선거를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데 이 37과 치유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 3차원, 4차원, 5차원 시대 하면은 교회가 이런 전도 방법이 안 하면은 다른 뭐 전도지 돌리 이게 이제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이 뭐 전도지 돌레가 뭐가 집니까? 뭐 전도지 요새 또 뭡니까? 그 휴지 줘가 해도 휴지만 받지 뭐 그 읽어보지도 않아요. 막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치유사역원이 구축되어져야 교회가 전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3단체 하고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더 크게 영적 문제가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이들에게는 더 큰 영적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아무런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째 뭐냐? 수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수용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까 세 사람을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사람 문제가 자기에게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1시간가량 그걸 찍는데 그 찍는 그 사진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됐다 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계속 괴롭겠죠. 그 아이 자체는 계속 괴롭단 말이죠. 어떻게 상담이 사람의 병, 영혼을 치유합니까? 중요한 원리를 하나도 모른다. 어떻게 수용이란 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들이 내게는 짜증이 아니고 이해가 된다. 그 말. 이 아이는 먼 소리 듣고도 발작합니다. 그런데 소리 듣는 것도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병행해 나가는 것이 237 치유사역원이다. 이것이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용했으면 두 번째는 뭐냐?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사람 잘못되면 수용이 안 되죠. 여러분은 참을 뿐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못 참는 것입니다. 못 참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심지어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아내가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못한다면 수용 못하니까 수용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참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이제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 정도 된다면 모든 문제가 성격 차이라는 거 그건 다 핑계고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이 치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선교 시대가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들은 참는데 못 참으니까 이혼하게 됩니다. 참 수용이 안 되죠. 좀 안 좋은 것, 틀린 것,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몸 밖에서 새소리만 듣고도 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애들을 잡아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만 들려도 바깥에 튀나고 며칠 동안 가출하다가 일주일 가출하다가 오고 그런 애들 많습니다. 애들이 가출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걔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출한다. 이게 부모가 모르니까 어떻게 잡아줄 수가 있냐. 이걸 학교에서 모르니까 선생님이 모르니까 어떻게 잡아주겠냐.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단계가 치유입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와서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치유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것은 무시를 못합니다. 실제로 병 잡고 걸리는 사람들은 호흡이 짧습니다. 그리고 막 성격이 급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막 조급합니다. 막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내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여기에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희 가서 체크하고 더 미치게 됩니다.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고 이 산에 가고 저 산에 가고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이 아이는 더 짜증이 나고 더 심해지죠. 치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치고 초월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본 수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수영하니까 약을 가지고 안정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또 취할 수가 있죠. 그나마 많은 사고를 막고 제2의 치유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진짜 답은 말씀 치유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치유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음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전도자, 제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진다 말입니다. 그렇게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되지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치유사역은 처음 오는 사람마다 막 호흡하자 이러면은 호흡 안 하다가 호흡하면 지루합니다. 그렇잖아요. 숨도 급하게 쉬어야 된다. 10초 참아가지고 또 10초 참았다가 15초 참았다가 또 10초 뭐 불어내고 이렇게 잘 쉬는 호흡을 갑자기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요한 그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치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가 나오냐니까 내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영혼 치유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 치유하자 그 말입니다. 영혼 치유는 그 영혼 치유가 돼 이제 삶 치유가 되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쉽게 나오는 게 삶 치유죠.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참고 안 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뭐 심리학, 상담, 암만 어떤 것이라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절대 의사가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그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죠. 못 고칠 병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시대 되면은 병원이 없어진다죠. 은행도 없어지고 그렇다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의사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은 뭡니까? 묵상해야 된다. 이걸 위해 수영과 초월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묵상으로 그렇게 통틀어 단어를 씁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 묵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명상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명상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뭡니까 SK 지금 회장 말고 전에 그 회장의 지금 아버지 최종무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 사람 굉장히 이게 명상 복식호흡을 많이 했대요. 근데 복식운동이 잘못돼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상운동이라서 세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상운동에 한 번씩 텔레비 보잖아요. 유명한 아나운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명상하죠. 명상하는 그런 텔레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도 명상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를 재개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유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단어를 바꾸면 말씀 묵상만이 237의 병든 자를 살릴 수가 있다. 그 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준 것도 그냥 가르쳤을 뿐이지 우리가 은혜단 말이죠. 이분이 뭡니까? 초월이죠.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만 가져도 호흡은 길어지죠. 그렇잖아요. 막 조급하게 생각하고 갈등나고 열나고 성질나고 화내면은 호흡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 호흡이 좀 길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딱 들면 어디에 병이 올지 모릅니다. 조급해지고 이제 호흡이 짧아지면 나이가 되면 어떤 병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이상한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신경통도 오고요. 비가 오면은 허리가 아프다 하고 어깨가 아프다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병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묵상을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 이제 이 답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대체로 잡을 수가 없다. 그 말도 우리 치유사역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 한 사람 한 명이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치유가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 됐는데 모든 축복을 다 부어서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대 치유 사역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좀 은퇴를 하고 치유 사역원을 먼저 생각해서 치유 사역원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람은 그걸 기도했는데 지금은 치유 사역원보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치유 사역을 하는 이게 또 좀 타이틀도 좋고 듣기도 좋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치유 사역원을 저는 잡았습니다. 치유 사역이 된다. 세계 선교 237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이 병을 취해가지고 이제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또 치유에 관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치유사원 센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또 의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원 의사 선생님을 부센터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사역은 여러분 지금 육신의 병이 안 들어도 여러분 치유사원을 꼭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의 기록,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했는데 전 세계로 붙여주셨잖아요. 여기에 모든 세계복음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를 멸망시키거든요.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치유 사역원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강릉에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 세 사람 찾아왔어요. 한 분은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 있는 사모가 한 사람은 호주에 있는 사모님. 어떻게 소문하고 강릉이 참 공기 좋고 호흡하기 좋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 앞에 경포 앞에 민박을 하나 얻어서 나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여기 치유 사역은 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소문나잖아요. 호주까지 소문나고 오니까 우리가 뭐 소문도 안 낸데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해가지고 좀 이런 그런 치유가 나면은 조금만 소문나면 전 세계 사람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뭐 했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하나 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런 병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병입니다. 인생이 힘 안 됩니까? 여러분이 힘든 그걸 억지로 참아도 그것도 병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거든요. 그렇게 참고 하는 그것도 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했으면 진짜로 좀 치유가 이해된 것입니다. 감기 걸렸다. 그리스도께서 감기 그거 고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암 걸렸다. 암은 의사도 잘 못 고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암 걸렸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본 병이 치유되는 것을 치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근본 치유부터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줍니다. 우리 김은호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만 김은호 선생님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 병을 전체를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내과 이런 암 종류 이런 데는 전문이지만 뭐 다른 걸 잘 못 고친다 말이죠. 코 같은 거는 막 이런 게 짤망해도 좀 그거는 또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인적인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생각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강릉세계롭게 치유 사역원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응용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죠. 삶을 통해서 하도록. 창세기 24장 63장 이삭이 나이 들어가서 묵상했습니다. 그 뒤에서 일어난 것이 아시죠? 100년의 축복을 받고 뭐 셈의 권한을 얻고 그런 축복입니다. 셈의 권위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 그런 축복이냐. 우리는 아무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당에 우물을 판 석유가 나왔다라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물에 석유가 터졌다. 그럼 얼마나 빅누시고 막 큰 거부도 그런 거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물이 없는데 셈의 권한을 얻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석유의 권한을 얻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4편 3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묵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가상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특히 자기 전에 묵상, 학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30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놀랍게 묵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집중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30분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꼭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시편 77편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묵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 27절은 뭡니까? 주의 기사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기사가 뭡니까? 주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왜 기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적과 기사가 나오죠. 주로 이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기사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기사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증거되는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한다고 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난산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오는 게 집중입니다. 다른 것 좀 할 필요도 없이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느냐, 다른 거 다 옵니다.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호레산에서 남대없이 여러분이 이 원리도 모르면서 호레산에 갔더니 됐다 그런 말 아니죠. 호레산에 이 지금 원리를 아는 어마어마한 집중입니다. 모세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모세는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3절 보면 언약궤 곁에 누웠다. 이 정도면 대단하죠. 언약궤에 누웠다. 이게 그냥 단어 뜻으로 언약궤에 누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사무엘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면 목동으로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그 뒤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돌 한 방에 쓰러뜨렸다. 이게 다윗의 기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것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체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정인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나은 사람이 정인하면 더 좋지만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서 하나님 역사를 봐버린다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적용을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대로 지금 빨리 합니다. 한 56분인데 제가 말이 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을 빨리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서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아주 여러분이 적는 것보다 더 명쾌하게 잘 녹취가 나옵니다. 한번 부탁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녹취하는 사람, 서목사는 녹취할 때 주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그만한 시간이 또 오후 예배 때까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오늘 부탁하는 사람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부탁하면 오후 예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여러분의 변화가 오겠죠. 이걸 병든 자에게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자에게 성구를 우리가 병에 낫는 그런 성구,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성구를 찾아서 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찾아주고 이 아이는 사명자, 이 아이가 이제 말씀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체험되진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병이 나면 그냥 병이 안 난다. 사명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유해주고 세계를 살리는 사명자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세계 가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세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영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흑암 세력은 영적인 비행을 시공간으로 초월해서 세계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 한 시대의 축복이 이 치유 사역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 한 시대의 축복과 똑같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잘 모르냐? 목사가 설교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돈 안 되는 정신병자가 찾아와서 말이죠. 내가 생을 건다. 이거는 뭐 별 필요 없고 별 하자건 없는 일이라도 이것이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신병 환자 치해서 권체 준다. 그러면 돈 들고 뭐 그렇게 애쓰죠. 정신병자 한 사람 붙잡고 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집사님 아들이 그랬어요. 저도 갔습니다. 발작하는데 무서워요. 뭐 나이가 한 20대니까 힘도 세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막 농이고 뭐가 막 탁자가 막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쓰면은 자기 아버지도 못 말리고 저희 어머니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 원리를 못하고 못 가르쳐 줬다면,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틀림없이 정신병원에 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알기로는 집에 뭐 애가 정신병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여러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시대 흑암 세력을 막는 길이 됩니다. 이 치유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인도 치유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치유할 뿐 아니라 자기는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의 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나이 많은 베드로가 어린 요한을 데리고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게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치유 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로 다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왜 모든 것을 주시냐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세계화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화 해야 되지만 사탄의 세계화를 막는 것도 세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현장화를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걸 막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밖에 취한 거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좀 회당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간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이것은 세계화가 바꾸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뭐 육신의 병, 이 힘 얻으면은 나머지 것은 의사 말 들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영적 힘을 의사가 못 주니까 치유 원리를 얻어서 누리면서 병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연구했고 지금까지 다 검토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말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의사의 도움 받아서 우선에 고쳐져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온다면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책임이 안 져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의사한테 병원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책임져야 되겠죠. 세계 문제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으면 우리 강릉세계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이 딱 각인이 되어질 때요 아주 시대를 초월하게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를 초월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버리면은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 버린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뿌리 내려버리면 바로 그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체질화가 된다. 그 말. 내게 체질화가 딱 될 때 드디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고 가슴에 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237 치유센터 여기에 작정하고 가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치유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제가 저것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됩니다. 이거 다 두고 또 다음에 또 스밋 가면 또 여러분 은혜 받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난 또 서밋해야 되겠다. 3개 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의 그런 뭡니까? 좀 생각이 있으면 다 해도 됩니다. 어쨌든 치유사역원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명 치유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원리를 알고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평신도 한 명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이 시대적인 응답을 몰고 올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흑암 세력들이 막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한 명 때문에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한 명 때문에 이 강릉 세계 이렇게 역사하는 사탄의 원리가 사탄의 그런 역사가 무너진다. 흑암의 세력들이 막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은 이게 치유 원리를 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내가 조용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계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 들어가 봤더니 오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기도와 말씀들의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성공이 시작되느냐. 그래 참 부끄럽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랐던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현실에 머물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초월입니다. 천재인데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애는 이제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말씀입니까? 삶을 통해서 메시지 잡았는데 그리고 말씀 붙잡고 좀 집중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집중한다면 어떤 면에 시간 낭비죠. 이걸 교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어떤 면에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면 됩니다. 제자 시스템입니다. 이 말씀 알아듣는 제자가 있으면 야 저기 환자가 있으니까 가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다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현장으로 가봤잖아요. 그래 현장으로 하나님이 현장으로 사도 바울이 13장으로 가라. 그러니까 구브로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구브로 지역가 누가 만났는가? 박수 엘루마 무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되고 굳이 시설이 다 있어도 되는 시설이 있으면 좋죠. 기도 자료, 말씀 자료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어도 됩니다. 한 사람 제자만 한 사람 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 편하고 이 377문이 크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제자가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시스템입니다. 제일 키는 뭡니까? 현장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사암단체는 명상이라는 단어는 현장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앞으로 우리 서문석 목사가 이제 이 구역을 이런 시스템을 현장 시스템으로 아마 바꾸는 그런 역사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구역이 이런 그 지역에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병든 자들이 우리 강릉 세계에 이렇게 소문됐죠. 그래서 지역 복음화가 절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암단체는 명상이라는 단어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가 거기 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 이 명상, 이 사람들은 오만짓 다 한다.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 이러면 이리로 다 나오고요. 심지어 아이들 모아놓고 머리 좋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가서 치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5만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오직 복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같으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데 우리 강릉 세계를 오직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 강릉 세계를 이 강릉 지역에 이런 치유 사역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릉 지역에 제가 이 다락방 한다고 핍박 들을 때 저는 오직 강릉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이 사역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갖고 세계로 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발자취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100년에 1000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낱 목사의
그런 여러 힘을 준다, 격려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시잖아요. 시대에 너무 맞는 그런 우리가 강릉 세계롭게 절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 세계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원리를 누르고 전하게 하시고 이 치유의 응답에 갖고 정인되는 응답 있게 하시고 이 강릉 지역을 살리고 이 강원도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인도를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네팔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치유사역원의 절대 제자로서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